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저의 마음은 솔직히 그다지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두 분의 가족이 불러준 노래도 왠지 희망보다는 쓸쓸함이 배어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왠지 새해 첫 주의 특성은 어떤 신년 콘서트 분위기에 좀 힘차고 밝고 희망적인 노래여야 할 텐데 송년 콘서트에 어울릴 법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노래는 제가 골랐고 제가 부탁드린 노래였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쓸쓸한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노래를 골라서 부탁드린 이유는 새해가 왔지만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요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 작년과 똑같은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노래는 희망이 가득한 노래가 아니라 왠지 쓸쓸하고 우울한 이런 시간의 기대어 같은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노래 나눔 시간에 나온 시간의 기대어의 가사를 조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래 시간의 기대어는 시적 화자와 그대라는 두 사람의 존재가 이 시에 존재합니다. 시적 화자가 그대라는 대상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와 그대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비대면 상황입니다.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이 노래는 그대가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멀리 떨어져 어딘가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시적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만나지 못한 지 수많은 계절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와 그대라는 대상은 서로 헤어진 채로 긴 세월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서러워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후회스럽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서로의 관계는 소원해버렸고 지금도 그 애틋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잊어야 하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긴 시간의 헤어짐이 준 쓸쓸한 변화를 쓸쓸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저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관계는 어쩌면 소원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서로 서먹서먹해졌고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그저 후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들은 노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지난 2월에 만난 분들을 9달 동안 그리워만 하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창립 5주년 행사에서 잠깐 마스크를 쓴 채로 또 야외에서 한 번 다시 만나고 그리고 또 기약 없는 먼 훗날을 기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함께 들은 노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쉬운 한 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벌써 햇수로 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인 우리를, 그리고 작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월부터 11개월째 참 낯선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세상을 저는 작년에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세상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서로 연락해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 테이블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세상에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교도소 면회실처럼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혹시 서로 바이러스라도 주고받을까 봐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악수가 이제는 주먹이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는 것이 더 매너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홀트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가운데 드리던 예배, 강아지를 안고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자유로운 예배가 이제는 벌써 햇수로 2년째 추억 속에 존재하는 그리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를 내리는 것이 지극히 조심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 문자가 날아오는,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상이 재난이 되어버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 문자를 읽어도 놀라지도 않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같은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나 회사의 CEO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화상회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1년에 수십 명씩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분들 중에서 해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그냥 우리 교회 가족이 자연스럽게 되어주셨던, 우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작년에는 방문할 수 있는 예배 장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5년 동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 지 벌써 10개월을 지나서 11개월이 되었고 2020년을 지나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에 이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2020년을 함께 보내고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위험천만하고 조심스러운 새해 아침. 희망찬 새해라든가 새해 소망이라는 진부한 표현들이 참 낯설게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애에 남은 날들이 몇 년이 남았든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생애에 남은 날들을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살기는 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할까요? 아마도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구약시대 말기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망하고 일본 군대의 총칼 아래 짓밟혀야 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바빌론 포로기에도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그 절반 정도라는 기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도 하는 이 코로나19에도 끝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요일을 확인하고 줄을 서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집집마다 마스크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게 된 것처럼 아마 이 마스크를 내릴 수 있는 날도 오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남을 참아야 했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보면 4절처럼 모두 울고 있지만 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5절 말씀처럼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을 삼가야 할 때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6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지만 언젠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면하지 말아야 할 때이지만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7절 말씀처럼 온 세상과 지역사회 전체가 바이러스와의 전쟁터이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올해 안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빌론 포로기 70년이나 일제강점기 35년보다는 훨씬 빨리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올해 안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안에 완전히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빨리 종식에 가까운 상태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소망하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저 힘든 날이 있으면 편안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편안할 때는 힘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든 날에는 편안한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날에도 편안한 날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이보다 좋은 것은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2월을 기억하십니까? 2월 17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30명이었다가 2월 18일에 31번 확진자분을 시작으로 지금은 5만 명이 훌쩍 넘어버린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웃음은 그 11개월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줌으로라도 만나서, 유튜브로라도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잠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오늘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어김없이 다시 떠오른 태양을 매일 아침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미소 지은 날도 있었고 활짝 웃는 날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힘들면서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편안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라. 일상의 작은 기쁨에 만족을 누려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라는 전도자의 어쩌면 진부한 말이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이 될 때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분명히 종식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한동안 또 편안하고 그렇게 큰 걱정 없는 날들이 오기는 하겠지만 무언가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무언가 또 다른 재난이, 무언가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며 어떤 재난은 국제적으로, 어떤 재난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올 것이며 어떤 재난은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뜻하지 아니하게 예측할 수 없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리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전의 고통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19 속에서 지진의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재난들에 대해서 쉽사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망발 중에 망발일 수 있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먹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해온 결과라는 것은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녀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미래 사회를 그리는 시간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했던 미래 사회의 세상은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시절의 관점으로 보면 미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초등학생들이 꿈꾸던 그 미래 사회,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한 그런 첨단의 사회는 인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와 방사능의 위험에 떨고 있고, 미래의 사회가 된 지금 오히려 저 촌스러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파괴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세상에서 비행기가 남아 돌고 여행을 다닐 돈이 있어도 섣불리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날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 편안한 세상은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더 편안한 세상도 잠시뿐일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려움과 편안함이 함께 있는 세상, 고통을 참아야 할 때와 고통이 조금 덜할 때가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말씀의 전부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어느 크리스마스 캐롤의 가사처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나라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때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은총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이 빙빙 돌면서 교차하면서 무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참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저마다 허락된 제한된 시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영원에 잇대어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복음이 말해주는 세상의 최종적인 회복과 완성될 구원의 희망을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조금 나은 세상이 온다고 해도 또 머지않아 엄청난 재난이 다시 찾아올 것이 뻔한 세상에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총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비전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원한 희망으로 품으며 여전히 괴롭고 슬프고 고통과 기쁨과 행복이 반복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요한계시록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햇살이가 8살, 재미가 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52살, 아내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52년생은 안 계실 것이고 62년생, 72년생, 82년생, 92년생, 02년생 출생 연도가 2자로 끝나시는 분들은 아마 연령의 앞자리가 바뀌셨을 것입니다. 한 살씩 더 드신 분들 가운데 특히나 앞자리가 바뀐 분들에게 특별한 축하와 특별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은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없는 후회투성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변해갑니다. 아기들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는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중년이 되고 중년은 노년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험도 많이 생기고 생각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도 바뀌고 심지어 드라마 취향도 바뀝니다. 감사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고 보람 있는 일들도 많았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교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교회인 나들목교회도 이제 20년 조금 넘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이유에 대해서 작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아쉬움과 기대를 모두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부대끼며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이 변화 많은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그날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과 지향점과 희망의 이유가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도 아니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데도 그것들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주보에 인용해 드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오는 이 문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 큰 시련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둡고 차갑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우리 주변의 고통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